2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외워볼까요? 암송하셨나요? 하셨더라도 다 까먹으시죠? 어떻게 이해를 그렇게 빨리 하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글을 잘 안 올리는데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주 반응들이 좋고 그래서 카페에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헬라적 토라 읽기와 히브리적 토라 읽기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고요. 토라의 모든 계명들과 법규들을 영적으로 설명하면서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을 저급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헬라적인 토라 읽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토라를 폐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explain away라고 표현해요. explain away. 잘 그럴싸하게 설명해가지고 기본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그냥 버리게 만드는 이거 explain away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토라를 폐하는 행위입니다. 토라는 육체적인 토라, 영적인 토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행하되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헬라 사상에 물든 기독교는 자꾸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여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높은 차원,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높은 차원, 육적인 순종은 저급하고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만 히브리적 관점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입니다. 에하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인 본질과 의미를 살아낼 수 있고 하늘의 실제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적 관점으로 왜곡된 기독교적 사고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either or, 영어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either A or B, A 또는 B, either or로 생각해서 둘 중에서 영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both and, 둘 다라는 뜻이죠. both and로서 둘 다 추구해야 하고 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샤밧은 문자적으로 일곱째 날 지키는 것과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예수와를 추구하는 것이 함께 갑니다. 영적인 안식의 본질인 예수와를 이야기하면서 일곱째 날을 흐리거나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그 뿌리가 헬레니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헬라적 토대에서 나와서 속히 히브리적 뿌리, 히브리적 토대로 건너가야 합니다. 헬라인으로서 토라와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는 데서 나와서 히브리인으로 건너가서 토라와 히브리어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인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글로리아 조라는 분이 계세요. 글로리아 조. 이 남편 되신 분께서 과거에 저에게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조셉이라고 하는데 조셉 조 선교사님으로 이제 두 분이 나가셨는데 이 글로리아 조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토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들을 페이스북에 이제 글로써 올렸는데 굉장히 총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 깨달음이 놀랍습니다. 내용이 아주 명료하고 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토라를 확실하게 깨달았구나. 이분은 또 심지가 굉장히 고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바 이 토라의 말씀을 멀리 그렇게 외국에서도 준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아담에게 한 계명을 주셨다. 자세한 설명이나 주석을 달아주시지도 않았다. 아담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설명이나 주석이 필요 없었다. 예 하면 되는 것이었다. 마땅히 품을 생각 이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는 것은 그의 본분이 아니었다. 그에게 말씀 앞에 특별히 지혜를 발휘할 것이 요구되지 않았다. 그 많은 동물들을 이름 짓고 기록 없이도 다 자동 입력 기억이 되었던 슈퍼컴퓨터와 같았던 아담. 하나님 형상으로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동물들과 대화를 하고 예수와처럼 무리를 걷고 벽을 그냥 통과했을 아담이었겠지만 가로 열고 나의 믿음. 이분이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겠지만 그에게 말씀 앞에 요구된 것, 기대된 것은 그저 경외와 신뢰, 순종뿐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었다. 먹는 문제와 관련된 계명. 성과하게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문제와 관련된 계명이죠. 그것은 아담이 지키기에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먹는 것, 육적인 것과 관련된 계명이라 형이하학적인 계명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계명도 아니었다. 메시아 왕국에 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여 선악과를 만드시고 금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비밀은 100% 풀릴 것이다.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형이하학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것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을 분리하여 영과 육을 나누며 상징하는 것, 이것이 헬라적 성경 접근 방식이며 영지주의의 누룩이다. 어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아버지가 자녀의 영의 일에만 관여하고 육의 것에 무관심할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육의 아버지이시다. 영혼육 전체를 다루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영혼육의 긴밀한 상관관계와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시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궁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왕의 진미가 하나님의 토라를 거스르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힌다고 확실히 믿었고 알았다. 그와 그의 세 친구들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난을 떨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법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기독교는 이걸 못 보고 있어요.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음식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먹는 문제에 신앙을 걸고 목숨과 인생을 걸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우하셨는가? 아이 자식들 고지식하긴. 내가 말했다고 그대로 하니 이 범생이더라. 지혜롭게 처신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편이 되셔서 도우셨고 그들을 높이 안아 올리셨다. 세상 지혜에 탁월하게 하셨고 영적 은사도 탁월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바벨론의 왕들이 여러 대에 걸쳐 다니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리 자체가 보존이 안 되도록 그를 바벨론의 실제적인 통치자로 세우셨다. 어려서부터 토라에 맞춰, 토라를 자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토라에 맞춰 하나님과 걸어간 그를.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 루터의 말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나의 법이 되어도 무방한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인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모든 계명의 정신이고 뿌리이나 하나님께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성경 전체에 자세히 기록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경홀히 여겨도 되는가? 큰 계명 앞에 부분 집밥과 같은 계명들은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하여 폐기 처분해도 되는가? 당신은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예수와의 참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루터의 제자요
그의 자녀인가? 루터는 야고보서에 순종이 강조되자 행위 구원론이라 생각하여 지푸라기 서신이라 폄하하였다. 이런 자가 개신교의 한 기둥이다. 개신교의 현실이 왜 이러한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잘 썼죠? 예. 내가 말했다고 그대로 하냐 이 범생이더라.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음식법의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음식법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동일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세에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언제 오시냐면 말세, 마지막 때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의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말세 중에 말세예요. 유대 랍비들은 인류 역사를 세 개의 큰 범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6천년, 메시아 왕국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 6천년을 세 개의 2000년 기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부터 2000년까지는 토후의 시대다. 토후의 시대다 그랬어요. 토후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혼돈, 공허. 그러니까 토라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토라가 주어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토후의 시대다.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4000년까지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는 토라의 시대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시아께서 오신 4000년부터 6000년까지를 토라에 대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는 시대다. 그렇게 예견했습니다. 그들의 예견대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메시아께서 여러분 다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그야말로 토라에 대한 엄청난 논란의 역사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논쟁은 바로 그것입니다. 토라에 대한 논란, 토라가 합법적이냐, 토라가 폐해졌느냐에 대한 무시무시한 논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간파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인류 역사 초기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아멘? 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여러분 시클리컬합니다. 반복되고 순환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현상은 그냥 마지막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왜 그런 현상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패턴대로 마지막 때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현상, 마지막 때의 특징은 인류 역사 초기에,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났던 바로 그 특징과 여러분 중첩되는 것이고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불법입니다. 불법. 토라를 폐하는 것입니다. 불법.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특징이 불법입니다. 예수와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불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토라 리스니스. 이 불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토라를 폐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짓밟는 것입니다. 토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음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인터넷 어떤 게시글을 보니까 4월 28일에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결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4월 28일 날 한 주가 아니라 미국 전체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인가 이것을 판결한다고 그래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예견합니다. 베드로는 예언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때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데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이다. 교회 안으로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일 것이다. 멸망케 할 그 이단이 여러분 이것은 이단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멸망케 할 이단적 가르침인데 이것은 헬라적이고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그것들을 교회 가운데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에서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계속해서 여러분 열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된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이 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셨을까요? 보실까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의 중요한 특징을 먼저 범죄한 천사들로부터 찾습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고대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천사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범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준 명령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도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것을 타락한 천사들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토라를 깨뜨린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토라를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렇죠? 옛 세상 노아가 살았던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법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법도대로 옛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홍수를 내려서 멸망시키셨다. 6절 넘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표적인 죄가 동성이죠. 그렇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여러분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것을 여지없이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어기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에요. 동성애뿐만이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는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는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이에요. 7절 8절을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죠. 무법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법한 자들. 소돔과 고모라성에 대해서 무법한 자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불법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불법한 행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무법자들이었대요. 법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불법은 세상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불법한 행실을 자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늘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것은 무법자들이고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토라를 폐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경고예요. 물론 그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온갖 불이죠. 그러나 그 중심, 뿌리, 기둥은 뭐냐?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하나님의 토라를 폐하기 때문에 그 틈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온갖 죄에 대한 정욕이고 불법, 그리고 불의와 그리고 호색과 음란과 방탕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봅시다. 15절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이렇게 됐어요. 바른 길을 떠나. 이 바른 길은 당연히 하나님의 토라의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진리의 길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돈의 눈이 멀어서. 발람은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굉장한 예언적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막 보는 자 같았어요.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그럼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눈이 열린 자. 막 이렇게 했어요. 눈을 감았다가 뜬 자.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높은 수준의 예언적인 계시를 받는 자처럼 자기를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불의의 싹슬, 이 탐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16절을 보실까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대. 불법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발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침을 짓밟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하나님의 토라를 이가 무시하고 그리고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발람에게 분명한 인스트럭션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복받은 자들이니라. 근데 그것이 발람에게 주신 토라입니다. 근데 발람은 그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를 여지없이 짓밟았어요. 토라를 폐했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미친 행동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아멘. 지금 온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은 미친 자들입니다. 미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미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이 지금 미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영지주의에 물든, 헬레니즘에 물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유혹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율법을 못 박았어.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주님이 끝장내셨어. 자유해. 자유해라.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는 암흑기였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암흑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시대였어요. 혼돈, 흑암, 공허, 이것이 지배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혼돈을 물러가게 하고 무질서를 여러분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빛이 있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21세기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 여러분 언약 공동체 가운데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빛이 있을지어다. 다시 빛이 비칠지어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토라가 바로 빛입니다. 잠언 6장에 의하면 법은 곧 빛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토라가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키고 계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와 마시아흐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반드시 얽매이고 집니다. 법을 폐해버리면, 법을 없애버리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교훈들과 더러운 가르침과 세상의 온갖 더러운 프로파간다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삼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율법을 없애 자유를 외치면 자기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봅시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이 의의 도가 토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613개의 계명,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를 안 후에 우리가 받았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10계명을 비롯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언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 가지고 들어온 1세기 교부들과 헬라 철학에 능통한 여러분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율법 폐기론을 가르쳤습니다. 율법 폐기론. 율법은 끝났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아래 묶어 두셨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은 누구와 같다? 범죄한 천사들과 같고 노아 시대에 멸망당한 옛 세상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같고 그런 자들과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던 그런 자들의 뒤를 잇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과 같은 자들이다. 발람과 같은 자들이다. 자유를 준다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준다고? No. 자기들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멸망의 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를 거치고 소돔과 고모라를 거치고 그리고
그리고 북왕국 여로보암의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이 시대까지 인류 역사의 특징은 불법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불법의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 불법의 광풍이 여러분 지금 불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임박했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사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마지막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안티마시아크라고 해요. 안티마시아크. 적그리스도. 자,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볼까요? 2장 2절부터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이 되겠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지금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깨뜨리는 자란 뜻이에요. 토라를 짓밟고 토라를 깨뜨리는 파괴하는 선봉장이란 뜻입니다. 불법의 사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숭배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7절 봅시다. 불법의 비밀이 또 불법이 나옵니다. 계속 불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도 불법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불법이다. 이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다. 토라를 깨뜨리는 자다. 토라 위에 군림하는 자다. 토라를 파기하고 자기가 직접 온 세상을 자기의 규례와 자기의 명령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할렐루야. 불법한 자, lawless one. 그죠?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성경적인 표현을 고친다면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자. 그죠? 절기와 토라를 폐하는 자, 짓밟는 자. 이런 자들이 이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스도의 특징은 토랄리스 원입니다. 불법한 자입니다.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불법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세상도 지금 토라를 파괴하고 교회도 토라를 파괴해왔습니다. 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나라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법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혼돈 가운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토라를 알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대충은 그냥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토라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토라를 배우고 있지만은 토라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토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생명을 얻고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자유를 얻고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또다시 혼돈과 무질서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토라를 영적으로 풀어요. 음식법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막 풀어가지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문자적으로 뭐 지켜도 괜찮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토라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법적 기준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렇다 쳐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죠? 다음 세대로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아이들에게 이것을 분명한 법적 기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행하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이들에게 체질이 되고 그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져 가지고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을 때 세상적인 인스트럭션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매스컴이 떠들어대는 동성애는 괜찮다, 동성결혼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들이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본질이 중요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법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토라 observant, 토라를 준행하는 메시아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가장 여러분 절체절명의 중차대한 사명, 미션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우리 제자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적으로 주신 미션은 뭐냐?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법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준을, 분명한 기준을,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 주신 영원한 법을 다시 우리가 굳게 세우는 이 엄청난 미션을 하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에스라처럼 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쫓겨난 후에야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쫓겨났노? 그리고 여러분 랍비들과 현들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토라를 어겼기 때문에 법을 짓밟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생활 속에서 이 에스라는 어떻게 결단했느냐? 하나님의 토라를 내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렇게 이 토라를 실제로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리라.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은 법을 세우는 것인데, 법을 다시 세우는 것인데,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불법이 지금 관영하고 있는 이 교계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차대한 미션은 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법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인데 에스라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준행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권위 아래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 가지 차원이 여러분 함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에스라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교계가 어지럽노?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교회가 좀 커지면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온갖 악을 뒤에서 저지르는고?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되어버렸노?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제 에스라처럼 깨달았습니다. 아, 토라를 버렸기 때문이구나. 이 토라를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구나. 에스라처럼 저와 여러분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이 토라를 내가 부지런히 연구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내가 공부하고 부지런히 내가 깨닫고 부지런히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행해야 되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 행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짓짓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문자 그대로 실제로 준행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법적 기준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운 풍조들이 세상의 불법의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